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다길래 그 영화의 배경에 관한 단종 스토리를 잠깐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릿속에 생각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과 사는 남자는 저런 거구나. 나는 누구인가?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와 사는 남자다. 여러분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요. 근데 마침 교회 옆에 빈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를 좀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하고 아직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1년 임대로 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주인이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좀 임대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임대료 안 받겠습니다. 교회가 빌려 쓰신다는데 그냥 쓰시죠. 감동했어요. 기도의 응답이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딱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51주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시고 딱 한 주간은 사용을 못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쓸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주간은 못 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상으로 주차장을 마음껏 참 교회가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 속에 이런 불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용하지 못하는 한 주간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한 주간이 너무 부당하고 불편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저 52주 다 쓰게 하지 왜 한 주는 그렇게 못 사용하게 하느냐. 화도 나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그 한 주간 때문에 교인들이 불편하면 되겠냐고. 52주 다 쓸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차장을 임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51주만 사용하게 하시냐고. 한 주는 왜 못 사용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누군 줄 알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예수님을 보통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런가 하면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셨고,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견해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겸손한 사람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류의 주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28절에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자기를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 죄를 사하는 권세,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창조주인 것을 이렇게 밝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지혜로운 스승,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보는 견해는 딱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쳤다. 오늘 성경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증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미칠 수가 없죠. 어떤 정신병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뒷짐을 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종대왕이니라. 옆에 있는 정신병자 얘기하면 누가 너보고 그러더냐. 또 다른 정신병자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정신병 미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견해가 있다면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 저는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다. 종교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사기꾼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으며 사기꾼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사기꾼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으며 사기꾼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 구약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견해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존재. 여러분, 사탄보다 강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종교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설명도 어떤 견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육간에 그리고 정신세계, 물질세계, 자연세계 모든 걸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신약성경 4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똑같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정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다. 저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니라. 자, 가버나움 시몬의 장모의 집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들어가십니다.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성경 3장에도 또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시몬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는 무리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권능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감하고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리가 너무 에워싸고 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다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띄워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배에 잠깐 오르셔서 그런 문제를 격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은 아나무인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밥을 먹었다면 그 문까지 부술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몰려왔을 때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 그 무리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의 친족들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그의 누이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과 누이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형제들, 4명의 형제들이 예수께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 또 그것으로 모여온 무리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붙들러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를 나사렛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 목수의 아들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원래 목수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때는 남편 요셉이 안 계셨을 겁니다. 돌아가셨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들 앞에서 창조주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공적 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으니까 동생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이상하게 여겨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절벽으로 끌고 가 예수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공적으로 소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 시각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떠돌이 생활을 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집 나가서 떠돌이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쪽 저쪽에 들려옵니다.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더라. 저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다더라.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더라. 자, 이런 소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친지들이.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누차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길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끝없이 말했을. 그러나 동생들은 믿어지지가 않았고 믿기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실이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를 미쳤다. 그러니 우리라도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나사렛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목숨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가족들이, 친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그곳에 예수의 동생들 함께 지금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결론을 잘못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하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나중에 동생들이 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미쳤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를 미쳤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미쳤다고 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완벽하게 미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쳤다는 사람들이 나는 석가모니다, 나는 마호멧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쳤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고 이렇게 미쳤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대적, 사탄의 대적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못 믿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런 사건 뒤에 22절에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집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제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서기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을 지금 가버나움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조사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가 가버나움에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공적인 견해입니다. 유대교의 공적인 그 당시 견해 입장에 보면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공식 입장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귀신의 이름들이, 사탄의 이름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벨리알.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이라고도 그래요. 열왕기하 1장 6절에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아주 그래서 거기에 왕, 똥의 왕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집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이나,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미쳤다,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내린 결론,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즉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몰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든지 하늘에 불이 내리든지 아주 간단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들에게 비유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예수를 믿을 기회를 끝없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래서 사탄이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24절, 25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에도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분쟁하면 나라도 서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국가도 가정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분명한 진리죠.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을 거슬려 일어나는 것이지 사탄이 사탄을 거슬려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대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자기 스스로를 망하는 것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 생각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유대교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고 귀신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지금 유대교를 대표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지폈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종교 사기꾼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밀접하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대적하는 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으면 서기관과 매일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도마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치를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박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해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집은 사탄의 나라죠. 세간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간은 뭘까요?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물질적인 것이 사탄의 세간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간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뺏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간에서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보다 훨씬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겨냅니다. 사탄보다 강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주님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통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구약의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속에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것을 친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의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라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도 용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도 용서해 주시고, 이처럼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모독하는 일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의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모독하고 남도 모독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모독하는, 또 모든 일 다 주님 앞에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죄에 빠지는 그 사람, 영원한 죄에 빠지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됩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영원한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언을 금하면 모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사나 사도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면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3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금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왜 용서받지 못할 죄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것뿐 누가복음 4장 18절 유명하죠.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능력도 행하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씀, 권세, 능력, 행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러운 귀신 들렸다, 악한 영, 바알세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거쳐오면서 지금 주님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적,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선포, 주님의 나라의 능력,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성령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근거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말하는 그 서기관들,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4월 5일에 우리 교회가 초청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3명의 전도카드 명단자를 기록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친지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혹 달고 사는 것처럼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문제 앞에 서면 언제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 고아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영적 고아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속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 앞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명백하고 충분합니다.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름을 기록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이름으로 복음에 전할 수 있도록, 만약 여러분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 가까운 이웃만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내 평생 할 말이 있다면
예수가 복음이며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가 구원이며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높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나의 주신 것,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심령을 열고 사탄 막이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으로 덮으셔서 예수 생명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